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다한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줌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간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91번 성찬식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의 허물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내일의 염려 걱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이 시간도 찾아가 만져주시고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기는 육체의 아픔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는 새가족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새가족들 모두 참여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한 지체로서 온 가족이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분부하신 입교와 학습 세례를 받는 성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 동안 변치 않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예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 예식 그리고 우리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예식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습 예식을 받기로 되어 있는 분은 우리 김주리 우리 학생 또 우리 임미 자매님이십니다. 교회는 이 예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삶들을 점검해보고 같이 교육하고 난 이후에 학습 교인으로 세우는데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과 행실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학습 예식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예라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일어 쓰시면 됩니다. When I call you your name, say yes and stand up. 김주리, 임비희.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스크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lease answer yes. When I ask a question is on the screen. Okay? So raise your right hand and answer.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Yes.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귀한 두 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매 순간순간 구원에 감격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리 자매님과 임미희 성도님은 워싱턴 제1장로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이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순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인데요. 이제 장성하여서 자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입교를 주게 됩니다. 우리 김주영, 조한민, 조한선 이 세 분은 입교를 받을 만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서 판단하여서 오늘 이렇게 입교를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hen I call your name, say yes and stand up. Okay? 김주영, 조한민, 조한선. 오케이. 자, 동일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고요. 같이 press your right hand and answer. 오케이.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사역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사역합니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사역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성장하여서 이제 아버지는 이 귀한 자녀들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입교를 받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험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결코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에 꾸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조한민, 조한선 이 세 분은 워싱턴 제1장로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한 생명이,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한 생명이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만큼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 인생에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수고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려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들 위에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작은 마을에 독일군들이 드디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군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한 유대인 가족이 크리스찬이었던 그 안드레와 마르타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드레와 이 마르타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집 지하실에 이렇게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발견이 되면 안드레와 마르타는 물론이고 그 유대인들의 모든 가족들이 총살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드레와 마르타 그 집에 그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만 이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과 이 유대인 가족들은 매 순간순간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밤 그들의 몸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지 작은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암송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전쟁이 끝나갈 때까지 그 지하실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살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부부가 정말 감격의 큰 눈물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둡던 지하실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렇겠죠. 어두웠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고 안식처였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입술을 열어서 그 지하실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시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명령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해 주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도피성을 만들기를 또 다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 곳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준비될 곳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지 중이란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는 그 법이 매우 엄중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7절 말씀과 민수기 3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척이 살해되었을 때 그 살인한 자를 죽이는 일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엄중한 엄격한 법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중이라도 사람을 죽인 자는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3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 서편에 3개, 6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피하는 그 절차도 두었습니다. 그 절차는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 도피성으로 먼저 오게 되면 그 성문 앞에서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살인한 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부지중에 있는 것인지를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가 저지른 그 살인은 부지중에 한 일이 맞구나, 이게 판단되었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동체 재판이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보복자와 살인한 자가 같이 앉게 되어서 양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고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정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으로 판결이 나거든 성읍에 거하게 하고 의도성이 보이면 그 사람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아무 때나 그 도피성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그 도피성을 떠나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그 피해 보복자 손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피해 보복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에게 두신 조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을까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주신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 중에 죽게 된 그 사람의 죄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시켜 주시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자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그 죄를 속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도피성을 어떤 곳에 만들었고 그 도피성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살펴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땅의 동서남북에 골고루 분포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속히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어졌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이 도피성까지 가는 그 길을 항상 닦아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평평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에 표지판까지 세워 두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도피성은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두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11지파보다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모든 지파보다도 그나마 공정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이 모든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비 가운데 살기를 진실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도피성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고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꼭꼭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가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아는 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피성을 두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피의 보복자가 도피성에 숨은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함부로 할 수 없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에 피하는 그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어떤 환경도, 어떤 죄악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죽음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하신 사랑에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범죄한 그 영혼들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게 된다고는 그 율법의 엄중함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냥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난단 말인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듣게 되고 그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글을 봤는데요, 글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말을 사투리로 하면 하나님, 오늘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처소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루를 감당하긴 감당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일을 또 내가 어떻게 눈을 뜨고 내일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만 보고도 저에게 위로가 되고 충분히 그 마음에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견뎌내시기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너무너무 정말 억수로 힘든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문제는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되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빨리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맡겨드리면 비로소 우리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맞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든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 뉴턴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선원으로 일하면서 그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한때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사람 전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을 방탕하고 욕심 속에서 살며 누가 진리를 외치면 진리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술과 폭력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거니? 배를 타고 가는데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침몰 직전의 위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 뉴턴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당신이 정말 계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도 이 존 뉴턴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존 뉴턴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뀐 제2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노예 무역은 다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고 높던지 이분이 그 모든 부분들을 찬양으로 이렇게 작사를 했는데 그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분의 스토리를 듣고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니까 그 마음이 더욱더 와 닿으시죠? 저는 근데 이 찬양을 읽으면서 이 존 뉴턴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더 큰 위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존 뉴턴 같이 방탕하고 욕심이 많은 인생이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술과 폭력 속에서 살았던 엉망진창의 이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인생을 살고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나온 그 지저분한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좀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 삶은 존 뉴턴 목사님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도 존 뉴턴 목사님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존 뉴턴의 이 분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내시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 하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그 간구와 마음의 소원들을 왜 하나님이 받아내시지 않으시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것이고, 존 뉴턴 목사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며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가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참다운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제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계속 저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더욱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특별히 세례교인과 입교를 받으신 분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아시고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섬겨주실 때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받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신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떡과 잔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잔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케 세워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그 분잔을 실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같이 분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잔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섬겨주실 텐데요, 잔을 받으시면 기도하시고 드시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나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떡과 잔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귀한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영과 육의 문제들, 특별히 몸이 힘들고 아픈 부분들을 여러분 손 얹으시고 그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의 관계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성찬 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예식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과 영의 연약한 부분들을 친히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몰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 우리에게 보이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죄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께 속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크신 일들을 행하시고 일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이한 성찬 예식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거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식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영과 육이 연약한 부분들을 맡겨드리며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였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의 근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공동체에서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접촉이 되면 다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였사오니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주가 높이는 아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특별히 합교와 학습과 입교 예식을 통하여서 진실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온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실 기쁨과 승리와 평안을 소망하며 누리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